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히 구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된 저희가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크신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이 손길에 마음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오셨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멘.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역대기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귀환하고 나서 이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과 비슷한 삶, 똑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여진 책이 이 역대기인데 이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성전에 있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예배에 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많은 분량으로 특별히 다윗이 성전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어떤 식으로 건축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 짓기로 결단합니다. 이 성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크다, 두 번째는 화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은 물리적으로 큰 것이 아닌 크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크다라고 말씀드렸고, 화려한 것은 수많은 아름다움으로 치장해서 화려한 것이 아닌 이 성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화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에녹성을 쌓고요. 그리고 그 종국의 최종 목적지는 바벨탑이었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큰 집을, 그리고 더 큰 직위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전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 성전의 터가 나와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지어졌다. 죽어야 할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가 죽는 곳에 하나님의 터가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심을 멈추시고 긍휼과 용서가 선포된 곳입니다. 다윗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상당한 값을 치르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곳이 성전의 터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에 세워져야 되는가? 마땅히 죽어야 될 나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고백하는 자 안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당한 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입니다. 어제는요, 우리가 뜰과 그리고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 이 성전 안에는 이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뜰은요, 놋제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는 곳은 놋제단인데, 이곳에서는요 핏부림이 있는 곳이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다와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인한 깨끗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삶이 엉망일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면 말씀으로 늘 끊임없이 교정받아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에 의한 씻음을 받은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육이 거룩함을 잊게 되면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소 안에는 세 가지의 기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잔대입니다. 이 성소 안에는 어떠한 외부의 빛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이 등잔대의 빛에 의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지혜와 경험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설병입니다. 생명의 떡이죠. 이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구는 향을 피우는 금제단, 어저께 잠깐 이미지에서 봤던 파란색 의복을 입은 이 제사장 앞에 있던 그 금제단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시편 141편에도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어 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계시록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향은, 이 금제단에서 피워지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요약하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다. 근데 이제 최종 마지막 가장 어려운 관문이 남아 있는데, 이 관문은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통과할 수 없는 그러한 관문이었죠.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이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이 휘장, 이것은 예수의 육체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하다. 먼저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말씀이 어저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1절 상반절 말씀인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드디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마치고 나서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다. 성경을 보시면 아마 형광색으로 모든, 다 이렇게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일을 위하여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모였습니까? 봉헌식을 위해서 모였죠. 이제 하나님의 전이 다 완성됐으니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 봉헌식을 위하여 모든 지도자와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는데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모시고 오고 싶었던 그 언약궤를 이제는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그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 안에다가 모셔드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죠. 언약궤가 왜 중요한지 5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을 언약으로 맺은 것이죠.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신 성도님들이라면 여기서 이상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도 이 언약궤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33절 보시니까요, 먼저는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라. 분명히 여호와 앞에 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3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증거판 어디 두래요? 앞에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에 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수기 17장 10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어디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며. 그러니까 이 항아리와 이 지팡이는 지성소 안에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증거궤 안에 있지 아니하고 증거궤 앞에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언약궤 안에는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로의 전통이나 랍비의 가르침, 그리고 반복된 경험, 자신의 이념이나 자신의 뜻이 교회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롯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높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본문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정해야 되겠다라는 시간들을 제가 25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때는 토요일까지 어떠한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성경을 안 읽었느냐? 아니요, 많이 읽었어요. 계속 읽었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성경 연구를 들어가면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겠죠. 어떤 때는 토요일 자정이 넘어서도 본문이 정해지지 않아서 혼자 끙끙거렸던 날이 정말 새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는요, 본문을 정할 때는요, 어떠한 마음으로 정하게 되냐면, 오늘 내가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싶은지 설교자의 의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죠. 성도들이 아파하니 이러한 위로의 말씀, 이러한 그런 게 저의 의도겠죠.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도를 끊기 위하여 매일 성경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성경대로 그냥 그대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께서 2주 전에 위임 투표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시겠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때 부담이 되더라고요. 1년 9개월 동안 매번은 아니지만 설교 시간이 어쩌면 저에게는 점수가 매겨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포인트가, 마일리지가 쌓이는 느낌. 어느 날은 설교를 못하면 마일리지가 깎였구나. 여기에서 자유롭지는 못하겠더라고요. 투표를 한 주 남았는데 가장 엑기스 말씀, 가장 잘하는 말씀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순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의도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정하기로 하고 순서대로 가기로 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제발 말씀이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폈는데, 말씀은 전하면 전할수록 지금 하나님께서 나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잘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교회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복된 우리 신성교회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이념이 아닌, 그리고 철학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우선되는 복된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언약궤가 안치되고 나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제사장들이 반열대로 순서대로, 그러니까 정해진 순서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원함으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내 순서 아니니까 나는 좀 실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순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원함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무엇을 함께 했습니까?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언제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야근을 참 많이 하는 목사님으로 유명했어요. 결혼 생활이 좀 되다 보니까 집 들어가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야근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참 가족을 사랑하는데 이 목사님은 집에 가도 별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늘 야근하는데 어느 날부터 집에 일찍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궁금해서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했더니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강아지가 자기를 너무 반겨준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그거랑 비할 건 아니죠. 근데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임재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이 어디 임재하고 싶으실까요? 아이들이 정말로 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나를 소망하는구나, 나의 임재를 간절히 기대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에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우가,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는 복된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